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유월절. 따라해 보자. 유월절. 다시 유월절. 오늘 유월절이 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석, 그다음에 설, 구정, 이런 설 하는 것처럼 그런 명절이 있었어요. 절기가 있었는데 그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명절인 절기가 뭐냐면 오늘 배울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명절은 무슨 날이냐면 예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 명절, 그런 절기인데 그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주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봤는데 9번째 재앙까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9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안 내보내줘. 그래서 모세가 이래도 안 내보내줄 거야? 이래도 안 내보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재앙으로 보여주는데 그거 9가지나 보여줬던 거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어디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지? 첫 번째 재앙. 연우야, 첫 번째 재앙이 뭐야?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지? 강물을 피로 만든 거였어요. 맞아요. 강물을 피로 만든. 지난주에 안 와도 기억하고 있네. 아주 이쁘네. 강물을 피. 두 번째 재앙이 뭐지? 개구리. 강물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뭐예요? 세 번째 재앙은 팔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뭐죠? 티끌을 치니까 뭐가 돼요? 이가 됐죠. 이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고. 목사님 말했지. 똥파리 아니고 그거 피 빨아먹는 아주 큰 파리, 쇠파리 같은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고 다섯 번째 재앙이 뭐지? 짐승들에게 악질이 걸리는 거예요. 막 병이 생겨, 전염병이 생겨. 여섯 번째 재앙이 짐승과 사람에게 막 종기가 나,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였지? 일곱 번째 재앙은 뭐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 우박이 내려. 불 섞인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들을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우박으로 없애지 못한 농작물을 누가 먹어치워? 여덟 번째?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암흑, 완전히 깜깜한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빛, 별빛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암흑 재앙이 아홉 번째 재앙이지. 그지? 그 아홉 번째 재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보냈었지. 기억나지? 자,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배웠던 것 중에 이 아홉 번째 재앙을 하는 동안 바로가 마귀의 종인 바로가 했던 일들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바로가 어떻게 했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여기서 그냥 같이 지내지. 여기서 너 제사를 지낼 거라며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우리를 자기의 곁에서 떠나보내길 싫어해. 마치 좋아하는 사람이 애인이 자기 애인하고 헤어지기 싫은 것 마냥 마귀는 우리를 애인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랑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처음에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 가기는 가는데 멀리 가지 말래. 멀리 가지 말래. 되게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기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바로가 어떻게 했어? 가기는 가는데 누구만 가라 그랬어? 장정만 가래. 장정.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가라 그랬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다 가래. 장정도 다 가래. 근데 뭐는 데려가지 말래? 가축은 놔두고 가래. 그치?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도 목사님 생각해봤는데 두지너리를 집에 놓고 가면 목사님도 분명히 다시 집에 갈 것 같아. 그치? 솜이 어때? 솜이 집에 혼자 놓고 가면 어때? 다시 데리러 가, 안 가? 가지. 예. 그거 또 안 가요? 예. 아빠는 안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가죠. 그쵸?
그런 것처럼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가게 되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바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습성이다. 그게 바로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유리야, 더 자. 피곤해 죽겠는데 너 잠 더 자야 키 크지. 무슨 교회를 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야 아마. 야, 놀러 가. 야, 일요일 날 안성에서 무슨 용인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목사님은 한결같이 못생기고 아주 그냥 재미없는 얘기만 맨날 하는데 거기 뭐하러 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연우야? 들지. 거봐, 네 마음이 쑥 나와버렸어. 그지? 나는 마르코랑 마르크? 난 마르코야 마르크야? 마르크, 미안해. 난 마르크를 만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든다고. 그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 그게 사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은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게 만들려고 해.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 이 방법을 쓰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10번째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야.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용제네 집엔 누가 죽는 거야? 첫 새끼라고 하면 우리는 주은이가 죽는 것 같잖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장자냐면 첫 아들이 장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용제네 집엔 용제가 죽는 거야. 강민이네 집엔 강민이가 죽는 거야. 연우네 집엔 시우가 죽는 거지. 유리네 집엔 안 죽어. 여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은빈의 집엔 누가 죽는 거야? 갑자기 전주에 있는 태서가 죽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장자만 죽는 거야. 장자만. 그리고 이육주 집사님네 집엔 누가 죽는 거야? 딸 5은 멀쩡한데 이육주 집사가 죽는 거지. 왜? 장자야, 장자. 6번째라도 남자아이 중에 첫 번째 아이를 장자라고 불러. 구약에선 장자가 죽는 거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냐면 짐승들 중에 첫 수컷도 죽는 거야. 암컷은 안 죽고 수컷만. 왜 남자만 죽일까? 왜 그러냐면 구약에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남자라고 봤던 이유는 남자가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숫자를 셌던 거야. 나머지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니까. 물론 지금 은비 같은 애는 전쟁 나가면 충분히 웬만한 남자보다 충분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만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중요한 건데 남자를 다 죽이는 거야. 자, 근데 무슨 재앙이냐? 장자를 죽이는 재앙. 누구를 죽이는 거야? 누구든 다 죽이는 거야. 어느 집에든 장자는 죽는 거야.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선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얘기할게. 그래서 있잖아, 이때 당시에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을 거야. 사실은 얘가 장자인 줄 알았더니 장자가 아니었던 거야. 실제적인 장자가 죽는 거야. 아마 목사님이 애굽에 있었으면 목사님도 죽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자, 잘 들어봐. 그런데 있잖아, 이 얘기를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지. 생각해봐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믿은 거야.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통해 이야기를 해도 애굽에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 아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했어도 설마 장자를 다 죽인다고? 첫 새끼를 다 죽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었던 거야. 근데 경고했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장자가 다 죽을 거다. 심지어 누구부터? 바로 왕의 아들부터 그 나라에 있는 아주 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장자는 다 죽게 될 거다. 첫 수컷 새끼도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얘기해. 야, 너희들도 있잖아. 우리 친구들 기억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느 땅이었어? 고센 땅이었어. 그지? 그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당했던 재앙도 있지만 당하지 않았던 재앙도 있지. 기억나? 몇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지?
파리재앙부터예요. 파리재앙부터. 희한하게 파리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없어. 그 파리가 없는 거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흑암재앙도 다른 데는 다 깜깜한데 고센 땅만 밝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 근데 있잖아, 요번에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당하는 재앙이었던 것 같아. 단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게 뭐냐? 너희가 있잖아,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와 첫 수컷 새끼는 다 죽일 건데 너희가 안 죽으려면 빨리 지금 해야 될 게 있다. 뭐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양을 죽이는 거야. 양을 죽이면 피가 나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러니까 문 있지, 문 좌우 아래 위 여기다가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리거나 뿌려라. 뿌려. 그러면 천사가 칼을 딱 들고, 목사님이 이거 그림 그릴 줄 알면 우리 친구들한테 그림 그려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그 사형을 집행할 때 큰 칼을 들고 있는 조선시대의 그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 비슷했을 것 같아.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애굽을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냐면 문에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대신 집 문에 화려한 무슨 장식은 많이 붙어 있는데 양의 피가 안 묻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첫 새끼와 첫 아들은 다 죽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곡소리가 났대. 여기저기서 다 죽은,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도 죽은 거지. 그런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말을 해서 그 재앙이 이루어졌거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뭐냐면, 너희들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만약에 있잖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고센 땅에 살고 있어도 만약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너희 집 첫째 아들과 첫 새끼도 죽는다, 이랬던 거야.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뭐였냐면, 너희들 절대 이 집에서 나가지 마라. 만약에 잠깐 나가면 너 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집 안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하루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집 문 앞에다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거나 뿌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뭐 하냐면 거기서 뭘 먹냐면, 너희 그 양 피를 바르려면 양을 잡았을 거 아니야?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복장은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짐을 다 준비한 채로 양 고기를 먹고 있으라는 거야. 왜 그렇게 먹어야 돼?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시작이 돼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애굽을 나갈 테니까 이사할 준비를 다 준비하고 나갈 준비해라,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보석 내놔, 금은 보석 내놔,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라.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아들도 죽었어요, 빨리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그럼 나가줄 테니까 돈 줘, 그렇게 얘기하래. 그러면 너희에게 금은 보석을 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바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당장 뛰어나갈 것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그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명절, 이 절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 그러는 거야. 따라해보자, 다시.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뜻인지 알아? 유월절이란 말의 그냥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야. 집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 왜 넘어간 거야? 집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양의 피를 바른 게 있으니까, 아, 양의 피를 발랐네, 여기는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죽음을 넘어갔다,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됐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날이냐면 광복절 같은 날이야.
우리나라가 일본의 핍박에, 일본의 그 압제에 이렇게 막 고통받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광복이 되면서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가 드디어 광복이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막 좋아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광복절 같은 날이야. 우리 교회 8월 15일에 생일인 사람이 있지 않나? 은비가 광복절에 태어났구나. 그래. 그치? 그러니까 그 8월 15일 같은 날이 6월절인데, 2월절은 언제냐면 1월 14일이야. 근데 왜 1월 14일이냐면 이 6월절이 시작되는 달을 이제부터 1월이라고 불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시작된 그 달이 1월. 그래서 그 1월 14일 6월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아주 굉장히 뜻깊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돼서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로 지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6월절이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떤 종교에서는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이 6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어. 이단 교회도 있어. 그러면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칠 거야. 자, 6월절이 어떤 의미지? 6월절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한 날일까? 죽음을 면한 날이야. 그지? 첫째 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면했어.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면하게 됐다고? 뭐를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뭐하고 바꾼 거야? 사람, 아들의 목숨과 뭐하고? 양의 목숨하고 바꾼 거야. 그렇지. 바로 그날이야. 그러니까 6월절은 뭘 의미하냐면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려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있잖아, 성경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누구라고 말했는지 알아? 예수님이라고 말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제방과 문설주에 그걸 뿌리고 발랐더니 안 죽었지. 바로 그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 6월절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봤어. 나는 그러면 나를 살린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여러 사람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화영재 어린이집인가요? 맞죠? 이화영재 어린이집 원장님. 지금도 이화영재 어린이집이 있어요.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양벌리에 이화영재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이화영재 어린이집 원장님이 왜 기억이 났냐면, 그 이화영재 어린이집에 목사님 큰아들인 성철이가 거기서 7살 때 그 유치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거의 망해서 이제 망하기 직전이구나.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목사님이 거기로 이사를 갔거든, 서울에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7살짜리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보낼 돈이 없는 거야. 처음에는 보내서 조금 돈을 내다가 목사님 기억에 얼마 안 됐어. 10몇만 원만 내면 됐어. 나라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몇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나중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그 10몇만 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을 못 보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니고 아마 그때 사모님이 얘기했을 거야. 우리 애를 못 보낼 것 같다.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돈이 없어서 얘를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보내시라고. 괜찮다고. 원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보내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성철이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잘 노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보내라. 나라에서 보조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보내시라.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철이를 거기 보냈어. 목사님 기억으로 한 8개월, 6개월 이상 아마 거의 거반 1년 정도 돈을 안 냈던 것 같아. 그러고 그냥 거기를 보냈던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진짜로 돈이 생기면 내야지 그랬는데 졸업할 때까지 못 냈어. 한 푼도 돈을 못 냈어. 진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목사님. 그래서 졸업을 하는데 우리 아들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은 가야 된단 말이야. 졸업식을 가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감사의 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한테 선물을 할 만한 돈도 없고 진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목사님이 토스뱅크에 잔액이 얼마 안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봐서 알지만 그때는 잔액이 진짜 더 없어서 주머니에 10,000원도 없을 때야. 목사님이 진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이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10,000원, 20,000원씩 어떤 때는 5,000원, 3,000원도 주유를 할 그런 한심할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뭐 선물을 하고 이럴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받았던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이크로 샤프 만년필 세트가 있었어. 이렇게 조그마한 과하게 만년필하고 샤프가 있는 마이크로라고 써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를 목사님이 포장지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어렸을 때에 너무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을 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을 무사히 졸업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제가 언젠가 꼭 형편이 되면 원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못 되긴 했는데 아직도 그 원장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원장님이 기억났어. 만약에 그 원장님이 아유 안 돼요. 원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 우리는 운영할 수 없으니까 아들 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근데 목사님이 그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 원장님 생각하면 울컥하고 눈물이 나. 야 우리 원장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줬네. 우리 아들이 안 그랬으면 지금도 아빠 때문에 요즘도 아빠 때문이란 말 엄청 많이 하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유치원도 졸업 못했어. 어린이집도 졸업 못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혹시 몰랐는데 그걸 해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있잖아 목사님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 이화영제 원장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누군가가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를 이해해 주기 위해 그를 위해 무언가 희생하고 그를 위해 무엇인가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별로 공감 안 되는 목사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 하나 얘기를 또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걸 6월절을 통해 배우는 건데 안성에는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감동을 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해줄게요. 목사님이 안성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그 여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전화를 받다가 네 선생님 그러더니 그냥 전화를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 무슨 전화를 받나 했더니 벌써 얼굴이 들어가는데 얼굴이 벌써 표정이 좋질 않아. 근데 용재라는 애 이야기예요. 용재. 아 우리 용재가요?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 용재 누군지 알아 너희들? 알지. 근데 왜 근심하며 들어갔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우리 용재가 무슨 사고를 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목사님도 충분히 그럴 만해. 왜냐하면 우리 용재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눈을 똑바로 뜬 사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용재라는 친구는 눈을 이렇게 뜨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네, 알죠? 네. 그리고 그 친구는 목사님 기억하기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빠의 코피를 낸 적도 있어요. 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달려가서 아빠 코를 머리로 받았던 친구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엄마가 담임 선생님이 전화 왔다길래 얘가 사고를 쳤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깜짝 놀랐어. 학폭이 열릴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학폭. 용재가 누를 때렸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용재가 맞았다는 거예요. 박쥐가 맞을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들 잘 알고 있네. 용재가 맞았다는 거야. 내용이 이래. 용재네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아, 용재야, 그 무슨 병이라고? 한쪽이 편마비? 네, 한쪽이 마비가 되는,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나이 어린 친구가 편마비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예, 이게 들어봐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학폭을 신청을 하시면 받아주겠습니다. 용재가 계속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용재 엄마도 이해가 안 된 거야. 우리 용재가 괴롭힘을 당할 애가 아닌데 누구를 괴롭히기만 괴롭혀도 알고 보니까 편마비가 있는 친구가 계속 용재를 괴롭히다가 얼마 전에는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용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용재를 쳤다는 거지. 선생님이 주의를 아무리 해도 그 애가 말을 안 들었는데 용재가 오늘 상처받은 것 같다고 어머니 학폭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걔를 좀 혼내고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전화하냐면 용재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 걔가 계속해서 괴롭혔는지. 그래서 학폭 신청을 하면 학폭 신청을 해가지고 혼을 좀 내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재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좀 괴롭힌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용재가 얼마 전에 부딪혀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걸 애들이 봤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학폭감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던 거지. 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가 들어오길 기다려요? 용재가 들어오길 기다려요. 용재가 들어오네요. 엄마가 용재 너 이리 와봐. 목사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혼내듯이 얘기할 게 아닌데 엄마가 무섭게 용재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이 학폭 신청하면 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용재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거 아닌데요? 나 걔 별거 아닌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걔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학폭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걔가 좀 불쌍한 애지. 그리고 걔가 괴롭히는 거 나 하나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얘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학폭 신청을 안 했대. 그래서 그 친구가 어쩌면 학폭을 당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재 때문에 넘어갔대. 목사님이 용재 얘기를 왜 꺼내면서 왜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용재가 마음에 드는 게 다 있는 건 아니야. 용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왜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물어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대. 너희들 있잖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거야. 목사님 알기로도 용재가 그 정도 괴롭히는 애는 두들겨 패지 가만히 있을 애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불쌍해 보인 거야. 그 친구가 안쓰러워 보인 거야. 목사님 생각에는 그 친구가 안쓰러워 보이려면 누나도 좀 안쓰럽게 보고 동생도 안쓰럽게 보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를 안쓰럽게 보니 그래서 그 친구가 분명히 자기를 괴롭힌 것 같긴 하지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야. 내가 충분히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짜증을 내서 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 입장을 생각하니까 걔가 좀 힘들고 몸이 안 좋으니까 나랑 친하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내가 이해를 해주는 거야. 심지어 선생님이 보기에도 학폭한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선생님. 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 친구랑 좀 친하게 잘 지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부만 공부 시간에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잘하지. 그러면 있잖아. 그게 너희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엔 내가 눈도 똑바로 안 뜨고 위로 치켜들고 아빠고 뭐고 막 들이받던 애였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워서 나를 때리고 못 살게 했던 친구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 예전에 나의 모습이 변한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죽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내가 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유월절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야. 너희들이 유월절 기억하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광복한 귀중한 명절, 그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양이 대신 죽어서 아들을 살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린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용재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강민이, 다음에는 연우, 다음에는 유리. 그런 너희들의 삶 속에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하고 있겠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은이 얘기 들어보니까 시은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확 그냥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이런 얘기를 분방 공부 시간에 얘기하는 걸 슬쩍슬쩍 들었거든. 물론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 내 피를 넉넉히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